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고,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격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죠. 자,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 전쟁의 승리는 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기가 등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이제 불안해하였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었습니다. 자, 발락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려웠기에 이 당대의 저주로 능통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초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저주를 담당하며 그리고 이제 저주에 능통한 이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되려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음모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백성에게도 그리고 저 불의한 선지자에게도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린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우리를 전능하심으로 안전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 우리가 더욱더 거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5장은 이 고스비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음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25장을 나눠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알볼이라는 이 신에게 이제 그들이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비느하스의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타락과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주제를 정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주제로는 이 고스비 사건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봤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범죄하여 음행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어떻게 타락했는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딤이라는 지역은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가 되고 또한 여호수아까지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딤 골짜기에서는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신명기가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딤 골짜기는요, 이 지금 민수기 25장부터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다리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 안에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1절과 2절에서 나오듯이 모압 여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저 모압 여자들이 초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여자들이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발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에 이 여자들, 모압 여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의 힘이 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발람과 발락이요 사실 안 좋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그 발락에게 중요한 이 계책을 넘겨주고 발람이 떠나게 된 것이죠. 자, 발람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예언을 통하여서 자기가 예언을 했고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는 이제 여기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발람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받았던 이 재물에 눈이 벌어서 또한 그 자기에게 받기로 했던 그 재물들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계책을 내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재물이나 발람은 이 재물이나 재물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거기에 눈에 멀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나의 명예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야 되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브올에 가서 이 제사를 지내며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바알브올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브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긴다라는 뜻을 브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 바로 바알브올이에요. 바알브올입니다. 자, 그런데 바알을 어떻게 섬깁니까? 자, 육체적인 관계를 신전에서 맺음을 통하여서 이제 신에게 자신의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 신이 음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성욕이 올라와서 자신도 음행하여 그 음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비가 내려진다라고 믿고 있는 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자들이 유혹하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요 참 유흥거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와서 이제 음행하는 그 여자들이면 얼마나 이제 관능적이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혹적이고 이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모압의 이 여자들처럼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알이라는 섬기는 여제 사제들처럼 매력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관능적이고 아주 우리에게 보기 좋게 다가오게 되죠. 자,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험상궂은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보다는 미소 짓는 세상의 매력에 의해 더 위협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험상궂어서요 우리를 어떻게든 막 망하게 하고 막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사단은 위협한다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이처럼 천사들과 같이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자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우리 여행을 가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며 좀 집에서 쉼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보고 이 여행을 가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저도요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런 달콤함을 신겨주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을 섬겨라, 세상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자,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들을 처형하여서 이 목들을 매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들을 매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알브올의 음행이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공동체의 문제이며 또한 이 수령들이 잘못 이끈 것을 지적하며 수령들의 목을요 이제 매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진노로 임하시며 이들 가운데 연병을 임하게 하시죠. 자, 연병이 임하게 하십니다. 9절을 보면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병이 임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요 잘 이행했을까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냥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라고만 명령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령을 목매아 달아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지도자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이 모세는 지도자들이 아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연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진노를 통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요,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온 백성이 있는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자,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자신의 천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 가운데서 음행하는 그 가운데서 너무나 좋아서 자신의 집 처소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이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 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가져서 천막을 향해 따려 들어가 이 창으로 그 두 남녀를요 찔러 모두 다 뚫어 죽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요 참으로 잔인한 말씀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가 침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다니요. 자, 그런데요, 오늘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이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세요. 오늘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질투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가 11절에서 몇 번이나 나오나요? 자, 질투가 총 3번이나 나옵니다. 자, 11절에서 13번이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 다른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들의 그 영적인 간음의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비느하스는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스비와 이 지도자였던 이 시므리를 모두 다 찔러 죽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연병이요 그들 가운데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모습을 보면 이 비느하스가 가졌던 이 마음을요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이 백성을요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비느하스는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히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요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자, 12절과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후에 시편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6편을 보면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라고 하며 이제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그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요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이름이 길이길이 남아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더욱더 기억남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아 주님을 찬양할 때 함께 우리의 이름도 올라가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다른 자들에게 기억되어져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큰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세대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그 선조들에게, 우리 그 지금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도 닮고 싶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더욱더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비느하스가 가졌던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게도 더욱더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과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두루두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